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우리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난하다가 할 생각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하실 때 그때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라 하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르치며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면서 질문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어찌 해야 할까요?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을 어찌할까요? 왜 이처럼 물었냐 하면요,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하여 죽이기 위함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여인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물음을 던진 후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왜 그처럼 의기양양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관대하게 판결을 하여 이 여인을 살려주어라 하면요, 누구의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고발할 조건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율법대로 죽이라 말씀한다고 하면요,
우리 당시 노마 시대에는 노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요.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락을 받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 없이 예수님께서 죽이라 명령했으면 그것은 또한 노마법에 걸려 들어가는 또 무시무시한 법안에 걸려 들어가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든 우리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모세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율법을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요, 율법을 아무리 옮겨 적는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른들, 즉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한 명 한 명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여인을 죽일 만한 돌을 모두 다 바닥에 던진 후 자리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은 그때서야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내용 다 이해되시나요? 지금도요, 뉴스를 보면요, 심심치 않게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본 신문 기사인데요. 우리 국가대표 코치였던 조재범 씨가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이제 판결 나고 끝난 줄 알았는데 1월 9일 기사를 보니까요, 심석희 선수가 추가로 고소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자신이 만 17세의 나이 때부터 4년간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면요, 아직 이 사건은요,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법에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법에 적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린 벌써 조사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미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날을 막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날? 이런 날, 성급한 날.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요,
의인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앞을 막은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려서 끌려온 죄인 앞에 오늘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막으셨을까요? 이 여자는 분명하게 죄인인데 우리라면 분명 처벌하라, 죽여라,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는 분명한 죄인인데 왜 도대체 왜 막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린 율법, 즉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지 이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면요, 우린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너 빼고 사랑하고 너 빼고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더욱 많습니다. 분명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다시 쓰고 재판관이 된다면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요 죄를 범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을 잡아 죽이고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도 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분명히 주시고 나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 편의대로 바꾸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삭제해버리고 그처럼 우리 성경을 말씀을 지키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더욱더 이 강도가 심합니다. 우리 인정하시나요? 우리 분명하게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남자들은 별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갖고 이런 죄에서는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이제 이 이야기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죽이고 미워하라는 소리가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여서 그의 나라를 빼앗고 그의 권세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시면요, 서기관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습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분명히 그래서 사탄 마귀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나에게 무엇을 들게 만듭니까? 돌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살게 만들고요, 비방하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며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도 집어넣는 것임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돌을 들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그 돌을 던져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를 향해서 비방해야 할까요?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막으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돌을 던지면 내가 사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될까봐, 내가 끝내는 그 사탄에게 사용되다 지옥 갈까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말라고,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며 사랑치 못하며 미워하며 살인하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 말씀하시고요,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며 살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왜 내 앞에 섰다고요? 내가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내 앞에 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때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나에게 들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요,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요, 사탄은 떠나갑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자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 바리새인들도요, 서기관들도요, 오늘 무엇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잡고 있었던 돌을요,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잘못된 나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돌을요,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 모습들이요, 벗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는 그만 끌려다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앞에 서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는요, 비방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고치면서 나는 의롭다 사는 우리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자입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 그 가늠한 여인은요,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 그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다른 신을 따라갔던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방탕하며 게을르게 행했던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것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니시지요? 그냥 웃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은요, 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했고요, 세상에 살았고요, 돈에 자신을 팔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돈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예능 프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좋으십니까? 세상이 좋으십니까? 교회가 좋으십니까? 예. 그런데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더욱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늠한 여인처럼 기도의 시간이 예능 프로 하나 끝나는 시간보다도 적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 가늠한 여인처럼요, 돈을 쫓아 살아갈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 모습이요,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의 앞에 넓은 등을 보이시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맞으셨고,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오르셨습니다. 회개치 않는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살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넘어져 있는 여인 앞에 오신 것처럼 나의 앞에 오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열방예비교회 모든 성도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서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선택한 가늠한 여인인 우리 앞에 지금도 서 계심을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날 비난하고 날 욕하는 그 모든 소리를 막으시고 서 계신, 오늘 나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그 시간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덮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것임을 우린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요, 눈물로써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이 주님께 매달렸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죽음을 막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 서기관이었고, 만약 우리가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셔야 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죄인인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가늠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게 만드시기 위해, 죽을 수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앞에 서셨음을 오늘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다면요, 그랬을 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그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살아나시는
우리 열방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탄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종하여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앞에 서십니다. 그들에게 오늘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또 가늠한 여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자리에 서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더 사랑해서 타락하고 망가진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서신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때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고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힘 얻을 수 있고요, 새 삶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